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들을 축복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또 하나님 전에 와서 귀한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성도들의 삶 속에는 은혜와 축복과 치유와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프랑스 사람들의 존경하는 8년 동안 7번이나 1위를 차지했던 피에르 신부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빈민 공동체인 엠마와우스 공동체를 창설한 분으로 그가 그 좋은 책을 썼는데 단순한 기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청년이 이제 자살 직전에 신부님을 찾아서 상담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자살하려고 하는데 이유를 몇 가지로 문제 결정은 나는 이제 자살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신부님은 그의 고해 성사 같은 얘기를 듣고 깊은 동정심을 갖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살할 충분한 이유가 있군요. 일 그렇게 됐으면 나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이왕 그렇게 죽기로 작정한 바에는 죽기 전에 나를 좀 도와주시고 그리고 죽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청년이 어차피 죽을 건데 죽기 전에 신부님이 필요하다면 제가 죽기 전에 얼마 동안 신부님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합의하에 그 요청을 수락합니다. 그리고 집이 없는 사람들 또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일, 또 어려운 사람들을 신부님을 도와서 옆에서 도와서 같이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개월이 흘렀는데 얼마 후에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신부님께서 나에게 자살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서 집을 지어주든 간에 아니면 내가 살 수 있도록 또 어떤 도움을 줬든 간에 그렇게 했으면 저는 반드시 자살했을 겁니다. 그러나 신부님은 제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고 오히려 제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같이 내가 일하고 이웃들을 섬기면서 내가 살아야 할 충분한 이유를 저는 이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그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그의 유명한 행복론이라는 책에서 사람이 기본적으로 4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명랑한 정서가 있어야 된다. 매사를 긍정적으로 밝게 볼 줄 알고 생각할 줄 아는 정서가 필요하다. 이런 정서가 없다면 그 누구도 행복할 수가 없다. 만사를 밖에 긍정적으로 볼 줄 알아야 하고 어둡게 보고 비참하게 보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행복과는 거리가 멀다고 얘기했습니다. 행복의 기본이 선한 정서, 긍정적인 판단 이것이 기본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부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있고 상대적인 것이 있어요. 문제는 항상 상대적인 부가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꼭 가난해서가 가난한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부하기 때문에 내가 가난하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 선배들 가운데 특별히 연세가 드신 원로 목사님이랄지 또 원로 장로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6.25 때 피난 다니면서 한 끼 식사가 어려울 때 한 주간의 양식만 있어도 온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정말 행복했었다고. 한 주간에 먹을 양식만 있어도 그렇게 행복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들을 들어보았습니다. 그 피난 시절에도 낭만이 있었대요. 그 속에서도 연애도 있었고 또 어떤 분은 피난 와서 만나서 결혼하기도 하고 피난 속에서 결혼도 하고 그렇습니다. 부는 여러분 상대적인 자기 가치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얼마를 가졌든 간에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행복할 줄 아는 지혜가 있을 때 우리는 물어서 그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건강한 몸이 있어야 돼요. 역시 여러분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병원에 중환자실에 신병 가보면 온몸에 옷을 달고 헐떡거리는 뭐 형제랄지 부모랄지 또 자녀들을 이렇게 많이 보게 됩니다. 그때 나오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야. 아무것 재산 없어도 좋으니까 이 건강만 있다면 만족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사람들은 건강하면서도 여러분 사치스러운 불평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 그런가 하면 정서적인 평온이 있어야 한다. 서핑하우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족을 아는 정신적인 자세가 중요하다. 나 자신의 한계를 생각하고 항상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잘 몰라요. 하나 가지고 있으면 둘을 요구하게 되고 조금 높아지면 더 높아지려고 교만해지고 여러분 인간의 욕심은 끝도 없어요. 이런 사람은 여러분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의 한계를 정할 줄 알고 여러분 만족할 줄 아는 지혜가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가서 의료 선교를 하고 있었던 그 미국의 의사 선생님이 아침에 하도 시끄러워서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프리카의 그 가난한 아이들이 선교사님 집 마당에 와서 혹시 뭐 버리는 거 없나 먹다 버리신 거 없나 하고 찾다가 없으니까 이제 얘들이 자기들끼리 선교사님이 버렸던 집 밖에 버려놨던 그 깡통들을 묶어가지고 정말 행복해하면서 그렇게 뭐 즐겁게 아이들이 행복하게 노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쓰레기통을 뒤져서 깡통을 묶어가지고 그거를 장난감을 삼아서 정말 서로 흔들면서 재밌게 노는 모습. 자기는 미국에 있으면서도 좋은 장난감을 아이들이 가지고 있고 그렇게 노는데 그렇게 행복하게 노는 모습을 미국에서 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만족할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예부적인 자산,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쇼핑하우는 말했어요. 자, 오늘 본문에는 자, 돈을 많이 가졌던 어떤 부자의 얘기가 비유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농사 짓는 농부가 씨를 뿌리고 이제 여름을 지나고 보니까 그의 가을에 굉장히 풍년이 될 것 같은 수확이 풍성할 같은 그 마음속에 예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금년에도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곳간에다가 이 수확들을 다 채울 수가 없겠다. 그래서 창고를 넓히는 개조 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그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넓혀놓는 창고마다 곡식들이 가득가득 쌓였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추수가 다 끝나고 창고마다 곡식을 가득 쌓아놓고 그날 밤에 그는 자기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내가 요랬을 것을 이렇게 많이 쏟아뒀으니까 이제는 먹고 마시고 편히 즐기자. 일종의 노론의 고백처럼 부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이 성경에 나타난 부자가 오늘 우리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현대는 농사보다도 이제 사업을 더 많이 하시니까 이 농부는 이 사업 비즈니스를 통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는 위대한 소치를 이상으로 수확을 거둬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자는 자신이 계획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남들이 잠든 저녁 시간에도 밭농사, 논농사를 지면서 땀 흘리면서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는 성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농부는 자기 일에 정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여름철 밭을 보면서 이번 가을은 정말 기대 이상으로 풍성한 소출을 얻어낼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창고를 넓혔습니다. 이 사람은 또 이 농부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추수가 끝난 시간에 아주 넉넉한 마음으로 자기 영혼을 향해서 야, 나는 정말 성공한 사람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오늘을 즐길 줄 아는 그런 능력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 시대의 당대의 영웅이 돼야 되고, 또 오늘 세상적인 판단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야만 할 지혜로운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시면, 자, 이 부자 농부에게 이제 수확을 다 거둬들이고 자기 영혼을 향해서 이런 가슴 뿔단 독백하던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자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어리석은 자여, 너는 어리석다. 어리석은 자여. 아니, 어리석다니, 여러분, 왜 이 사람이 어리석습니까? 우리 시대의 우상으로 박수를 받아야 할 마땅한 이 사람에게 오늘 성경은 이 성공한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어리석어, 어리석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어리석은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 어리석어 그러면 그 사람은 끝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 선언이 이 사람의 마지막에 파이널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최종 마지막 심판자이십니다. 심판자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너는 참 어리석다, 그러면 그의 인생은 끝난 거 아닙니까? 너는 정말 인생을 어리석게 살았어. 이 사람은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성공한 사람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인생을 결산하면서 너는 정말로 어리석다. 이 농부는 성공한 사람 같았지만은 어리석은 인생으로 여러분 왜 추락했습니까? 거꾸로 우리가 어리석지 않기 위해서 참으로 지혜로운 인생, 우리가 어떻게 참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라는 물음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에게 던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주관으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는 열심히 살았고 성공했고 히트했고 인기를 얻었고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았고, 자, 이만하면 나는 꽤 괜찮은 인생을 살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나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다가 내 인생을 결산한 심판자이신 하나님, 내 인생의 이제 마지막 벼랑끝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너는 어리석다, 우리가 이 선을 듣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가? 첫째, 그는 많은 풀을 얻고도 물질을 사용하는 목적이 없었어요. 이 쇼펜하우어가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물질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행복의 요건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그 물질을 추구하는, 그 물질을 사용하는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너는 어리석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 돈을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은 악이다, 돈은 죄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 악의 뿌리다, 성경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다만 돈에 빠져버리면, 돈을 사랑함이 그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돈을 사랑함이 그것이 악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돈은 악은 아니에요. 여러분, 돈 얼마나 좋습니까? 돈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돈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얘기가 있는데 어느 날 노총각이 마음속에 간절한 몇 가지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마치 요술 램프를 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요술 램프가 얘기하기를, 주인님 한 가지 소원을 내가 드려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청년이 얘기하기를, 나는 세 가지가 있어. 첫째는 돈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여자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결혼을 하고 싶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요술 램프가 얘기하기를, 한 가지 소원만 얘기하십시오. 그래서 계속해서 돈, 여자, 결혼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요술 램프가 알았어 그러더니 돈, 여자하고 결혼하라고. 그래서 돈, 여자하고 결혼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돈 그 자체를 정죄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식에 투자하고 보험에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신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돈 그 자체는 매우 중립적인 겁니다. 성경은 물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대로 우리에게 부정하지 않아요.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질의 필요성을 인정했어요. 사람이 뭐로? 떡으로만 살, 떡의 필요를 인정했습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뭐로 산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일학교 학생들이 밥으로 살죠.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뭐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렇습니다. 주님도 우리 의식주의 필요를 얘기하면서 자, 너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다 알고 계신다. 돈이 필요한 것, 물질이 필요한 것, 의식주가 필요한 것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물질의 필요, 소유의 필요 그 자체를 성경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또 이 물질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물질을 획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당한 노력, 성경은 그 자체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질을 모으려는 정당한 노력, 부당한 노력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죠. 여러분 부당한 노력, 소매치기 같은 여러분 소매치기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소매치기가 그 모니를 좋아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인터넷 봤더니 그런 유행어가 있더라고요. 소매치기가 모니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세 가지 모니를 좋아한다고. 아주머니, 그 다음에 호주머니, 슬그머니. 이런 부당한 노력에 대해서는 성경이 결코 좋은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지만은 자, 우리가 물질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정당하게 노력하는 것, 성경은 절대로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물질, 돈을 자, 허락하시는 궁극적인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장로기 장자인 정 칼빈 목사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을 때 그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거울 앞에 사는 사람,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창문 앞에 사는 사람. 여러분, 내가 거울 앞에 서면 누가 보이죠? 잘생긴 내 모습이 보이잖아요. 나 자신이 보이잖아요. 자, 그런데 물질이 내 손에 들어왔을 때, 자, 물질을 내가 추구할 때 항상 그걸 가지고 나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쓸까? 내가 어떻게 사용할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위한 것이라면 생각하는 사람. 대부분의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을 주셨을 때 우리가 창문 앞에 서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창문 앞에 서면 뭐가 보입니까? 뒤에 있는 나무도 보이고 저 멀리 건너편에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멀리 바라보면 누가 보입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창 건너편에서 내게 물질을 주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저 멀리 있는 것들을 보고 더 멀리 계신 누구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 물질은 내가 땀을 흘려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이 물질을 얻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절을 드리는 이유가 뭐죠? 내게 직장 주신 건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절기연금 드릴 때도 우리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뭐 돌잔치를 간다, 어디 상가집을 간다, 누구 결혼식 간다, 얼굴이 있으니까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 보이니까 그냥 적당히 하고 끝내버리잖아요. 1년 동안의 나를 축복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내가 기도로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저 창 건너 물질의 창 건너편에서 물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창밖을 보니까 또 누가 보입니까?
이웃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나눌 수 있는 이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김영일 성사님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저는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이번에 어린이 성경학교를 할 때도 제가 마음속으로는 다 그냥 간식을 계속해서 보내주고 싶어요. 그렇지만은 또 우리 성도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드려지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아마 30이 결정적인 찬스, 그때 내가 그렇게 수고했지.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는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내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을 나눌 수 있는 이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의 창 건너편에서 두 가지를 봐야 하는데,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이웃들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장 큰 계명, 어느 날 세계관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웃이 어려우면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물질관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이제 적용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을 때 그 물질을 가지고 물질에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 하나님께 내게 주신 물질을 주신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물질을 주셨을 때 이웃과 더불어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이렇게 물질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저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물질을 주신 목적, 그것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가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까를 고민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목적을 가진 사람, 물질에 대한 목적을 가진 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부자의 독백을 여러분들 한번 다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12장 16절에 19절 이하에 보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좀 못 알아들을까 봐서 일부러 제가 단어에다 악센트를 넣었습니다. 자,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옵니까? 나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해요. 내 물건, 내 곡식, 내가 내 영혼에게, 내 곳간, 뭐 이런 단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저금 통장, 내 집,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내 것, 내 목숨, 내 영혼 다 내 거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본문의 얘기처럼 이 아주 이제 클라이막스의 정점에 도달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부자를 부르시던 그 마지막 밤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려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주 재미있는 다이얼로그라고 생각합니다. 흥미있는 대화예요. 조금 얼마 전 이 부자가 어떻게 말했죠? 내 곡식, 내 물건, 내 영혼,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부자를 부르시면서, 그래, 내 영혼이라고 생각하는 내 영혼을 내가 오늘 밤 가져가리니, 그러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가 이것을 가르쳐서 소유권의 논쟁, 쉽게 얘기하면 오너십의 논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소유권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소유권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냥 하나님이 그냥 너와, 그럼 우리가 모든 거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손해볼까 봐서 이게 좀 욕심 안에서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밤 내 영혼을 부리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나 혼자 그것을 독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웃과 더불어 나누어 사는 삶을 살라고. 우리의 잘못된 물질관, 사람들은 그것을 모으기 위해서 모으기만 해서 모으는 사람들, 또 단순히 즐기기만 해서 모으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은 더 높은 삶의 목적을 위해서, 인생의 어떤 목표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과 오늘의 휴식을 위해서 내가 삶을 즐긴다. 물론 아름다운 휴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즐기기 위해서 모으고 모으기 위해서 모은다. 이것은 잘못된 물질관이라는 겁니다. 벌기 위해서 보는 것, 여러분 그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의 인생을 향해서 너는 대단히 성광같지만은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는 어리석은 자다.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리석다고 판단했을까요? 두 번째는 이 부자는 물질로 영혼의 행복을 살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자, 물질로 영혼의 행복을 살 수 있는 것으로 이 부자는 착각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물질이 넉넉하면 참 인생이 편리하다고 생각이 되어지죠. 육체적으로도 안락한 생활을 할 수도 있고, 좋은 집, 좋은 자동차를 타고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도 하고, 또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혼까지, 우리의 속사람까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속사람이 있고 때로는 겉사람이 있다. 자, 우리의 속사람은 누구예요? 영혼이에요. 겉사람은 누구입니까? 육체예요. 자, 그런데 물질이 가진 조건만이 겉사람은 행복할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속사람까지는 절대로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로 인해서 인간의 진정한 행복과 영혼의 삶의 의미를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은 러시아의 수도가 모스크바이지만 옛날엔 페테르부르크라고 그랬죠. 레닌그라드라고도 불렀습니다. 페테르부르크 관장에서 서류 일을 작성하는 일을 맡고 있었던 아카키에비치라는 그 하급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참 외국 사람들이 이름은 참 재밌는 것 같아. 미국 사람들은 이름을 보면 존 메리 캐리, 우리는 다 그걸 강아지로 사용하고 존 메리 캐리 강아지부터 부르면서 사는데 러시아 사람들의 이름도 재밌어요. 아카키에비치. 참 이상하죠. 그런데 이 아카키에비치라는 사람이 평생 소원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자기는 허스름 외투를 입고 사는데 새 고급 외투를 한번 사서 입어보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주 비싼 밍크코트 하나 사서 추운 겨울날 입고 폼나게 돌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외투를 사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외투를 살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기의 삶에 이제 지출되는 돈을 치러가기 시작해요. 즐겨 마시던 차도 끊고 촛불도 저녁에는 켜지 않고 심지어는 식사도 때로는 이렇게 걸러가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80루블의 돈을 저축하고 꿈에 그리던 외투를 오늘날 같은 백화점에 가서 비싼 외투를 샀어요. 근데 비싼 외투를 샀지만은 그 멋진 외투를 입고 고급 레스토랑 사계 파티에 한번 가보는 것이 그 인생의 목적인데 어느 날 그에게 그런 시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고급 외투를 입고 폼을 잡고 파티에 참석하고 너무 행복해하면서 흥분해서 돌아오다가 강도를 만나서 그 외투를 강탈당하게 됩니다. 아카피에비치에게서는 그냥 외투를 강탈당한 것이 아니라 그는 자신의 성공과 행복을 강탈당한 거예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고소 고발해도 소용이 없어요. 너무 속상해하다가 이 친구는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의 페테르부르크의 추운 겨울이 되면 이 거리에 이 친구의 이제 망령 고스트가 나타나서 비명처럼 소리가 사람들의 귀에 들렸다고 합니다. 내 예투, 내 예투, 내 예투. 자, 이것은 이 골고리라는 사람이 쓴 단편 소설 예투라는 소설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삶의 어떤 현장에서 우리가 늘 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어요. 소위에서
인생의 행복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 우리가 잘 아는 에이프렘이라는 교육학자는, 교육심리학자는 행복은 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존재에 있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행복은 나라는 존재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소유가 결코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주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 소유 그것만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맨 처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두 가지를 가지고 만드셨어요. 하나는 흙과 하나님의 순결, 생기. 자, 흙으로 우리의 육체를 만드시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을 육체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됐다.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흙은 물질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순결, 생기는 비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물질과 비물질의 결합이 바로 인간입니다. 자, 우리가 육체라는 것은 물질인데, 여러분, 물질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를 위해서는 양식이 필요하죠. 먹어야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물질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누가 있죠? 하나님의 생기, 순결. 그래서 우리 안에 불어넣은 하나님의 영혼, 비물질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 속에 존재하고 있어요. 자, 비물질로 된 우리 영혼은 여러분 양식으로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 육체는 떡이나 밥을 요구하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 속에 그 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새벽 전화할수록 행복해 하고 기도하고, 저녁에 차라면서도 행복해 하면서 기도하고,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보다 훨씬 더 필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훨씬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나눠준 재산만 있으면 그는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재산을 분할해 가지고 자유롭게 먼 나라 홀로 날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깨달은 것은, 자, 아버지가 나눠준 재산에 그 재산에가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없애고 난 그 다음에 깨달은 것이 뭐예요? 아버지가 자기에 있어서는 행복하다는 것을 드디어 이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 하나님 주시는 명예, 하나님 주시는 그물을 항상 구하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삶이 우리가 가진 것 없지만은 부유하고 우리의 마음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런 고백이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예요?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땅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만물을 붙들고 섭리한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목자만 되어주신다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시편에서 다윗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돈이나 명예나 사랑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어거스트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오 하나님, 우리 영혼이 당신에게 돌아가 당신의 품 안에 쉴 때까지는 우리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우리 영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돌아와서 그 품에 쉴 때까지는 진정한 안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에 나타난 이 어리석은 부자는 물질로 자기의 행복을 살 수 있을 걸로 착각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소유하는 데 있고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목장교회 오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 중에까지 하나님 만나고,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 속에까지 하나님 만나고, 기도할 때 내 기도 속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감사하면서 감격해하고. 자,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 사람이 또 어리석은 자라는 선을 들었던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그는 자기 부자였지만은 자기 영혼이 천국 갈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자, 이 부자는 자기 목숨이 이 세상에서 언제 끝날 수 있다.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오라 하시면 내 생명이 끝날 수, 그거를 간과했어요. 우리는 자주 잊어버리고 살지 않습니까? 내가 건강하니까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삽니다. 자, 근래 보니까 저의 위에 누나를 또 계속해서 지금 두 분 돌아가시고, 또 제 바로 위에 형이 얼마 전에 또 돌아가시고, 그 형 얘기할 때, 동생 이제는 나도 벌만큼 벌었으니까 이제 이렇게 같이 여행도 다니면서, 근데 여행도 못 다니시고 하시더라고. 그다음에 동생이 꼭 할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돌아가시 일주일 전에 중환자실에서 놓고 얘기하는데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안 들리는데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또 없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항상 내가 이제 조금 여유가 됐으니까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되면 그때 제대로 한 5년 동안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고.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도 못하는 사람은 그때 절대 못합니다. 지금 봉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때가 돼도 못합니다. 내가 지금 건강하니까 영원히 살 것처럼 여러분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얼마나 빨리 지나간지 몰라요. 솔로몬의 유명한 고백,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서 이 헛된다는 본래 단어가, 우리가 겨울에 이제 밖에, 추운 겨울에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옵니까? 이 게임이 포물선을 그리잖아요. 화면 포물선을 쭉 그리고 잠시 후면 그 포물선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때 쓰였던 단어가 헛되도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너희 생명은 한계와 같다 그랬어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너희 생명은 한계와 같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영원히 우리는 살 것처럼 착각하고 삽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그렇게 떠나간다면 내 인생의 주이신 심판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될 터인데, 여러분, 하나님 만날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내가 영원히 살 것 같은 이 생각 때문에 우리는 영원의 준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부자는 바로 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농사가 잘 되는 것을 보고 창고를, 이대로는 창고에 다 채울 수 없다. 곳간을 넓히자. 그래서 개조 작업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좋은 능력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하면서 자식들을 결혼시킬 준비도 하고, 또 사업 준비도 하고, 노후를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하면서도, 준비를 다 했지만 가장 중요한 준비였던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안 한 거예요. 죽음의 강을 건너갈 준비를 안 했던 거예요. 내 영혼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설 준비, 그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이 사람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부자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이 선언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너는 어리석은 자다. 1888년 그때 북구라프의 정치 경제 제도는 매우 혼란스러웠다고 합니다. 네, 이 혼란의 와중에서 아주 특별한 사업을 위해서 특별하게 돈을 많이 번 사업가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 퍼스트 네임이 뭐냐면 알프레드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부자가 아침에 눈을 뜨고 조간에 들어왔던 신문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신문을 보니까 알프레드가 죽다, 자기가 죽었다는 사망 기사가 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자기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 아우, 알프레드, 우리나라 얘기한 퍼스트 네임이니까 성이겠죠. 자기 아우가 죽었던 것을 그만 기자들이
착각을 일으켜가지고 본인이 죽은 걸로 기사를 낸 거예요. 원래 이 사람은 다이너마이트 제조업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타이틀 제목이 알프레드 죽다면 죽음의 상인 죽다, 그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원래 이 사람은 여러분 다이너마이트 이 폭발 제조업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알프레드가 죽다, 그런 그 기사를 보면서 깊은 충격에 빠져듭니다. 그리고 깊은 이제 생각이 잠겨듭니다. 아,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결산이구나. 내가 돈을 많이 벌었지만은 특별히 다이너마이트 폭발 제조업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이 인생을 이렇게 살다가 내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돈 벌고 다이너마이트 제조업으로 돈 벌고 죽다. 상인 죽다. 죽음의 폭발물을 제조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결국 이것이 죽다. 내 인생의 끝이구나. 결산이구나. 그래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삶을 헛되게 살았구나. 내 인생의 마지막이 이렇게 결산될 수가 없다. 이렇게 기억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재산 사후에 유익하게 써야 되겠다. 내가 죽었을 때 내 인생이 다르게 결산돼야 되겠다. 그래서 유언을 작성합니다. 이 사람이 죽은 후 꼭 8년 후에, 그러니까 1896년에 죽었는데, 그가 죽었을 때 그 유언을 따라서 그 전 재산이 이제 기증이 되집니다. 세계 평화를 기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재산이 쓰여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상이 뭔지 아세요? 혹시? 노벨상이에요. 노벨상. 물론 우리가 이번에 일본에 그 올림픽 할 때 뭐 금메달 따고 했습니다만은 그것과는 비교가 안 돼요. 그 메달과는. 모든 사람들의 꿈이 노벨상 한번 받아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딱 한 분 있어요. 누구죠? 나는 아니야, 나는. 누구야? 김대중 대통령. 노벨 상 중의 상이라고 할 가장 큰 상이 노벨 평화상인데 딱 한 분 받아요. 각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에게 또 귀한 사람들에게 주는 상이 노벨상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저는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 부자에게 주님 마지막으로 만나신 그 밤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리니 그러면 내가 예배한 것이, 지금까지 예배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하나님의 물음 앞에 성경에 나타난 부자는 침묵했어요.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겠다. 오늘 밤 만약 하나님께서 그럴 리 없지만 여기에 계신 여러분의 목숨을 거둬가신다면, 오늘 밤에 내 영혼 심장이 멎는다면 내 육체는 영혼에서 이제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가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영혼은 하나님 앞에 이제 서게 되는데, 여러분 백보다 심판대 옆에 어떻게 서시겠습니까? 이때 성경은 얘기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였어요. 한 번 죽은 모든 사람이 다 찾아옵니다. 죽으면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주시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시고, 그를 믿는 사람에게 이 보혈의 피의 능력이 그 사람들에게 창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이제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 하나님의 이제 백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소극적으로는 죄 용서 받고 천국 가는 거지만은 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죄 용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웃들을 섬기며 살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내가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가는 것, 물론 그걸 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이 땅에서의 삶, 넘쳐 흐르는 삶. 그래서 사이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랬어요.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평안으로 내 인생에 넘쳐 흐를 수 있는 그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 성경에 많은 영향을 받았던 인도의 그 시상이라고 하는 인도의 그 타고르가 쓴 시 가운데 아주 주옥 같은 그 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한 편을 소개하자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죽음이 나의 문을 두드릴 때 나는 님에게 생명이 가득 찬 그릇을 갖다 올리겠습니다. 죽음의 문이 나를 두드릴 때 나는 님에게 생명이 가득 찬 그릇을 갖다 올리겠습니다. 죽음이 나의 문을 두드릴 때 나는 생명이 가득 찬 그릇을 내가 사랑하는 주님 앞에 갖다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문을 두드릴 때 우리가 창조 앞에 정말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주님 앞에 올려드릴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부자처럼 해서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했을 때 너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야. 저는 오늘 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면 정말 차가워 충성된 용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전하라. 이런 칭찬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모든 분이 다 어려워요. 진짜 보석은요 어려울 때 나타나요. 충신은 난세 가운데 나타납니다. 진짜 믿음은 어려울 때 나타나는 거예요. 어쩌면은 코로나 여러분 뭐 좀 잦아드는 것보다도 어쩌면 계속해서 이보다 더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더 많이 될지 몰라요. 그렇다면 점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때일수록 더 우리의 믿음이 빛나야 돼요. 그래서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켜 믿음 지켜야 되잖아요. 우리의 목적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잖아요. 이 어려울 때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열심히 우리가 전도도 하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우리 성경님이 줄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더 많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드리고 섬기고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